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당회장님의 영상설교 요한일서 강의 25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나는 미워 안 텐데. 세상과 짝하면 미워 안 해요. 어둠에 살면 미움 받을 이유가 없어요. 빛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미움을 받더란 얘기예요. 저 보세요. 제가 누구에게 악을 한번 행해봤습니까? 남에게 돈을 꾸어서 안 갚아본 적이 있습니까? 꾸어본 일도 한 번도 없지만 저는 태어나서 누구에게 돈을 빌린다, 꾸어본다, 이게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누구에게 사기를 쳤겠습니까? 선한 일만 해오고 구제만 해오는데. 그래도 미워한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 역사, 기사표적, 빛 가운데 사는 이거 아니라면 미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이 말씀처럼 성도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해도 이는 힘들어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진리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체험을 너무 무수히 했기 때문에요. 무수해 봤기 때문에. 개척 전에도 그렇고 무수해 봤어요. 끝까지 믿음 내보였을 때 결국은 승리했고, 결국 결과는 축복으로 온 것을 너무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리 아니한 적은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이런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할 때 어떤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지요. 연단을 받는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때는 눈물로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자신이 다니엘의 입장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 내가 그렇게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여 연단을 잘 통과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반면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틈타거나 감사하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자의 밥이 된다, 불못불에 다 죽는다, 이런 상황이 확실하게 전개됐다고 해도 하나님께 원망이나 또 서운함이나 가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데 반대로 조금이라도 서운함이 틈타거나 감사하지 못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후에 이전에 자신은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했겠습니까? 이처럼 축복을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온전히 신뢰해 드리지 못했을까 하면서 뼈저리게 후회가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보좌에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지켜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도 스데반이 믿음으로 잘 순교할 줄 아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가 순교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을 얼마나 졸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연단이나 애매한 고난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늘 기억한다면 아무리 불같은 연단이 온다 해도 정신을 더 바짝 차릴 것입니다. 내가 이 연단의 기간을 가장 멋지게 통과하여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연단이 길다 해도 믿음만 있으면 능히 이겨내지요. 승리하지요. 제가 초신자 때 딱 한 번 너무나 마음 아픈 말을 한 적이 있었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숱한 질병을 치료받고 구원받은 은혜로 가정에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초신자 먹을 것도 참 그때그때 쌀 한 대씩 팔아 먹어야 되고 사글세에다가 참 부채 많고 그런 상황이에요. 달동네, 그것도 맨 꼭대기 달동네. 그 위에 집 위에는 고압선 그거 그냥 지나가고 시장 갈래도 한 15분 이렇게 걸어 내려가야 되고 차 타러 가려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 살면서 또 사글세 보증금 5만 원에 사글세도 얼마 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주고 그래도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항상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내일 일이 전혀 기약되지 않은 그런 생활인데도 초신자 때입니다. 정말 이런 형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해도.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거 보는 사람마다 전도했고요. 한 사람 전도를 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떠올라요. 달동네 이제 살 때 한 사람이 이제 동산 이렇게 좀 사람 가게 있고 있는데 거기 항상 올라가 서 있고 누군 이런 남자가 있었는데 마음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선뜻 내키질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한 2, 3일 지났는데 2, 3일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죽었다. 그러고 나서 참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관하셨는데 왜 내가 전도를 못했을까? 그래서 주관하신 건데 왜 전도를 못했을까? 내가 전도했다면 그분이 살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천국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참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회만 있으면 전도를 했어요. 가난으로 산동네 사글세방을 전전하며 노동일로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매 순간 천국같이 행복했지요. 그러던 중 집이 철거될 상황에 처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5만 원 그것도 집 주인이 철거되니까 보상금이 좀 나왔어요. 15만 원인가 그 당시 이렇게 나왔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는 집이 철거되는데 그 5만 원 못 주겠다. 안 주는 거예요. 사람이라 참 그 집 주인이 그래도 이제 그 십장이어서 노동일의 십장이어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해서 일 다녔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돈 앞에서는 매장하더라고요.
집이 철거되니까 자기는 15만 원 나왔는데 내게 5만 원 보증금이 자기 줬으니까 나 줘야 되는데 안 못 주겠대요. 자기는 집이 철거되는데 어떻게 주냐. 그러니 또 보증금 한 푼도 없어졌죠. 그래서 또 기도원장님이 아마 언니 집인지 뭐 올케지 어디 가가지고 또 돈 한 5만 원인가 빌려가지고 또 이제 집을 교회에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겼었습니다. 5만 원 빌려 고생 끝에 간신히 햇볕도 들지 않는 방을 하나 얻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철거장이 날아왔어요. 한 달 내내 철거하라고. 이게 햇볕도 들지 않고 밑에는 개울이 흘러요. 아주 냄새 지독한 그 개울을 흘고 거기 덮어놓은 그 위에다 방이 있어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5만 원 그것도 이제 어떻게 구해가지고 돈 내서. 근데 한 달 있으니까 또 철거하라는 거예요. 한 달 있다 또 철거한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비우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증금 5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액수로 급히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멀리 떨어진 불광동까지 가서 집을 알아보다가 점심도 굶고 저녁도 못 먹은 채 날이 어두워서 집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초신자지만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 뭐 구역장이고 권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얻으려고 집 그때 얻을 철이 아니었던가 봐요. 얻으려고 막 다닌 거예요. 그냥 못 얻은 거예요. 저를 얻어주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기도원장님과 같이 그 동네 나와서 집을 하나 또 알아보다 없어서 거기서 불광동까지 갔어요. 금호동에서 불광동은 차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되죠. 버스를 타고. 거기도 달동네니까 달동네고 뭐 금호동보다 더 허름하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집들이 있을 거라고 해서 불광동이 그때는 어딘지도 모르면서 차 타고 버스가 종점에서 불광동이 또 종점이니까 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헤맸는데 결국은 못 얻었어요. 날이 어두워서 집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죠. 어찌하여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방 하나 예배해 주지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그 직후에 혹시나 하여 집 근처 복덕방에 들렸습니다. 불광동 가기 전에 그 복덕방에 들렸는데 그때는 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불광을 돌아보고 못 들어서 지쳐가지고 밥도 굶고 그래서 그런 원망의 기도를 했죠. 아버지 어찌하여 이렇게 방 하나 예배 안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들리던 복덕방을 도착해서 한번 또 들려봤어요. 바로 조금 전에 가까운 곳에 방이 나왔고 다음 날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빈집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방에 가게를 열 수 있는 이 방까지 딸려 있었지요. 보증금은 제가 가진 5만 원이면 된다 했습니다. 이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신 것도 아닌데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해 병들었지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했을까? 철저히 통에 자복하고 3일 금식을 드렸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서운하실 만한 고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한번 체험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어떠한 시험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어도 98, 99년도든 90년도 교계에서 이렇게 했던 그 전에 또 88 때 나라에서 교회 없애려고 했던 뭐 여러 가지 상황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일이 없어요. 그때 한 번 체험. 그때 명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는 불손한 기도나 원망이나 탄식이나 어떠한 것도 내가 하지 않으리라 3일 금식하고 명심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내 탓이고 내 간 문제고 또 어려움이 하고 뭐해도 결과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게 한 것이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툭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차라리 생명을 잃을지언정 저에게 좋은 것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시험할 날을 참 많이 겪었지만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한 번의 체험이 명심함으로 지금까지 지켜오는 거고, 물론 뭐 어떤 경우에도 저는 지키죠. 피 흘려서 죽어갈 때도 감사했고 숨이 끊어지면서도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했다면 당장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기에 더 좋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나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억했으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나 축복을 받았으면 그걸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만 감사하고 뭐하고 또 어떤 어려움 오면 또 원망하고 탄식하고 믿음 쳐버리고, 이거는 변개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 아주 못된 마음 아니에요.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니까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 안 그럴 때는 또 감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변개하는 마음, 이중성, 간사한 마음, 그 마음은 배신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가, 독생자 예수를 왜 우리 때문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이것만 기억한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서운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뭐가 서운할 게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됐는데 뭐가 서운할 게 있어요? 뭘 바꿀 게 있어요? 돈으로요? 뭘로 바꿀 게 있어요? 명예로요? 권세로요? 이 하나님은 사람과 바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과 천국을 이미 주셨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면 툭툭 성경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런 거 탁 떠올리면,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그렇게 돈 많아 매일 잔치하고 해도 거지는 헌데 막 할 때 계획
주인집 부잣집 개가 와서 핥고 막 이래도 그 거지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구원받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안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는 연락하고 그렇게 부자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아래로 따라 지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뭘 감사치 못할 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구약 신약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탁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착착착 떠올라야죠. 그러면 금방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감사하고 아브라함 안개인데 생각하면 뭐 감사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과 천국을 이미 주셨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항상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만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더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핑계로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혹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도 아니요 상급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만 가렸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만약 학생이 학업을 소홀히 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가정주부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의 모임에만 나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교회도 가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게으름이나 지혜 없음으로 인해 교회가 좋지 않은 말을 듣게 했으니 상급이 깎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그것은 칭찬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참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위로와 축복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와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기뻐하라고 한 거지. 기뻐하라. 너희 선지들도 그리했다.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만 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위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이 또 큰 거고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고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만큼 더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해야 하며 남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겸손해야 하지요. 그럴 때라야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 해도 종종 전도를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말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요.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강요하거나 영적으로 너무 깊어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하고 마음 문을 닫습니다. 심할 때는 감정이 상해서 악을 바랄 수도 있고요. 이처럼 정녕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초한 핍박인지 잘 분별하여 지혜롭고 덕스럽게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나 다른 어떤 연단 중에도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했지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주님을 영접치 않았다면 사망 꼭 지옥으로 가는 건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좀 천국에 가게 된 거죠.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원래 인류는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 곧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처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지요.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곧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받으면 지옥으로 이제 판결 나는 거잖아요.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했습니다. 곧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여 결국 구원도 못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죠. 어째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처음 성령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첫사랑이 뜨거운 시기에는 마음의 사랑이 가득 채워집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하며 예전에 미워하던 사람까지도 예뻐 보이고 상대에게 먼저 웃어줄 수 있지요. 초신자, 진리도 모를 때도 그래요. 성령 받고 또 치료받고 뭐 성령 받고 충만해봐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다 용서하지. 그때는 용서할 마음이고 기도할 마음이고 뭐 예배마다 뭐 구역 예배까지 따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막 이런 충만한 때들 한번 있잖아요. 초신자 때 가족도 그러고 주변도 그러고 막 열심히 내고 하니까 됐다 하는데 항상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어떤 시험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걸 이겨나가야 믿음이 한차례 성장해 가는데 그만 이기지 못하면 은혜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면 오랜 시간 또 지체하게 되죠. 정체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충만할 때는 상대에게 먼저 웃어줄 수도 있고 마음이 기쁨이 임하니 표정이 밝아지고 차갑고 딱딱하던 인상이 천사같이 부드러운 인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임한 만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함이 좀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미운 마음이 동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은 밉고 가까이 하기 싫은 마음이 들지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짜증도 납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자신과 비교해서 낙심하기도 하지요.
아직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형제가 잘 되는 것 보면 마음에 불편하고 또 자신과 비교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매일 노력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 나갑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럴수록 점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상대가 내 유익에 맞지 않게 행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는다 해서 성을 내지도 않습니다. 상대에게 부족하고 답답한 면이 있어도 잘할 때까지 격려하면서 참아줄 수 있지요. 상대가 잘할 수 있기를, 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줍니다. 그때까지 내가 희생해야 한다 해도 인내할 수 있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상대가 가진 것을 투기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불의한 것, 악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의나 진리에 어긋난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행할 수 있나요? 못하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왜 그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더 나아가 그렇게 악을 바라는 상대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원수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까지도 이룰 수 있지요. 이런 사랑을 이루게 되면 이때는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혹시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항상 신방하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종종 이런 불만을 말합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 종교를 강요하느냐? 꼭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분이 상한다 하지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에게 그 종교를 잘 믿으라고 말해 줄 것입니다. 자기 물질과 시간을 들여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때로는 굳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성도들도 너무나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진리를 안다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제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라고 한다고 저에게 1대1로 다 상대한다면 얼마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교와 우리 그리스도와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증거가 있고 그분이 창조했고 모든 증거가 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이런 증거가 있다. 우리 믿음은 참이라는 거, 성경이 참이라는 거. 나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 보여줄 수 있다. 기사, 표적, 권능, 누가 날기, 일기를 조장할 수 있고 다 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못하죠. 이런 거 우리는 얼마든지 하고 있다. 심지어는 뭐 잠자리도 끌어내리고 무지개 얼마든지 보일 수 있고 권능, 소경은 또 얼마든지 이걸 누가 하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주시고 이분이 모든 걸 설계석이 나온 거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다 참이다.
그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 타종교는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런 행한 이런 역사가 타종교 어디서 있느냐? 여러분 종교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우리는 얼마든지 자료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참 설명할 수 없는 역사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타종교는 어떻게 보여줘요? 내 앞에 와서는 감히 누가 꺼내겠어요? 뭘로 보여줘요? 여기 두드리는 거기는 뭘로? 맨 저기 그 뭡니까 역사에 그 나오는 거. 여하튼 프로 그런 있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 거기에는 보면 그냥 어떻게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건 전설 따라 삼천 예전 일이 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어디 있는데? 3,000년 전설이지 하나다 거지지 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된 증거가 얼마든지 지금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인 거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수없이 보여줄 수 있고 참인 거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이 참이라 이 말.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증거한다 이 말.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린 증거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나 다른 종교는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병들어서 7년 아플 때 저희 어머니 얼마나 지극정성 빌었어요. 그러지만 전 치료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치료받았다는 제 소식을 어머님이 듣고 그날로 섬기던 거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날로 수요일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신 말씀이 누님한테 전해 들었는데 이정순 권사님이 들었을 거예요. 난 내 아들 병 고치려고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내 아들 거기 말하면 이제 어딘지 알겠죠? 에? 거기 아마 어딘지 알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내 아들 병 못 고치더니 교회는 고쳐줬다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 그냥 교회는 고쳐줬다. 하여튼 교회 가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거기 고향에 있는 남면 분양역 거기 죽분 교인가 있는데 그걸로 바로 나가신 분이에요. 거리가 한 2km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한 번도 주일 빼본 일이 없고 수요예배 빼본 일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91세 옛날에 소천하셨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압니다. 형제가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면 그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더구나 불못에 떨어질 것을 아는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찌하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사실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불난 집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찌하든 소리질러 깨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이급한 처지에 보면 집안에 뛰어들어가서라도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건져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원수마귀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게 지켜줘야지요. 영육간에 어떤 문제로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일보다 더 간절히 중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직분도 있고 좋은 천국을 사모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혼 구원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한 영혼도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사모하지도 않지요. 기관장이나 구역장을 맡아 신방하라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런 것도 명심해야죠.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무조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어찌하든 그가 지옥 가지 않게 전할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사랑으로 가득하여 많은 영혼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님께서 한 번의 큰 깨우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하며 달려오셨다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또 그런 뜨거운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버지 또 교회를 또 아버지 사역을 해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도 아버지 이런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